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민전쟁 중에 장교였던 이 콘웰은 후퇴하다가 그만 자신의 지휘도를 놓고 오게 되었습니다. 장교가 지휘도를 놓고 왔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시 되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링이라고 하는 한 소년 병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가서 지휘도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돌아올 무렵에 그만 총에 맞아 소년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는 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령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당시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던 이 코넬 대령은 소년의 그 시체 앞에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오 하나님, 이 어린 병사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한 소년의 죽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 코넬은 부활의 주님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 즉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링은 누구보다도 용감했고, 그리고 부활을 믿게 된 코넬은 부활을 믿지 못하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부활은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희로애락에 대해서 대범하게 반응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가 이 부활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전해드리냐면 오늘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을 잊으면 믿음이 연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승천은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합이 없이 임신이 가능하냐? 그렇게 되묻습니다. 이런 일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이라 라고 하며 불가능하다 말합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신화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역사 이래에 일어난 적이 없었기에 예수님의 부활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하면 천국에 가봤는지부터 먼저 묻는 거예요. 천국에 가봤어?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믿는다고 하면 가보고 나서 말하라 라고 하면서 비아냥됩니다. 그대로 우리가 곤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빠지면 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또 따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악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또 그렇게 비아냥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하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잘못 믿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들이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42편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원수들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곤경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원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시편 40편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사람들은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죠.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의심을 심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42편 5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줬으면 그렇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에서 천둥이 치거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다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곤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됐다는 인간적인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은 쉽게 꺾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죽는 데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뭐 했어요? 결심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나 그의 결심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결심은 믿음으로 가는 단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결심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32절에도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이 지난 후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드디어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향품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물품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은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말씀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여인들은 결국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하며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을 가져갔고 빈 무덤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무덤을 찾는 여인들을 본 것을, 이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은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3절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망연자실하며 근심에 쌓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요한은 빈 무덤을 본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을 요한복음 20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갔다,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훔쳐서 다른 곳에 옮겨놨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여인들이나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었고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늘 7절 본문 말씀 7절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잊으면 이렇게 현실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으면 사실 넘어 있는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잊은 결과 여인들과 제자들은 근심과 슬픔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으면 믿음의 눈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바라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약속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덤은 뭐예요? 죽은 자가 갇힌 곳이에요. 그러나 빈 무덤은 뭐예요?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놀랍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빈 무덤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 시체를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능력 위에 가장 뛰어나신 주님을 또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현상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받고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겪는 곤란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영광의 주님을 오늘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라고 하는 토양 안에서 자랍니다. 말씀을 붙들 때에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우리 로마서 우리 10장 우리 한번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주일날 내가 믿어야 될 것은 어떤 부활의 그런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막 마음이 들떠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부활신앙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